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 내내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또 예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는 계속되지만 2021년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친구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친구들 함께 잘 해주었죠? 자,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까만 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12월의 찬양 두 번째 곡 크리스마스 인사. 자, 오늘로 이 크리스마스 인사도 마지막 부르는 거예요.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행복해지는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사랑이 넘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사랑에 인사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행복해지는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사랑이 넘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사랑에 인사해요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있는 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쁜 손, 기도 손 준비하고 있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예요. 1월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2021년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12월 마지막 예배지만 또 다음 주는 새롭게 1월이 시작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로서 마음을 더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더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자, 준비됐나요? 자,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주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1과 2과 3과를 배웠었어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 또 목자들이 전한 소식, 또 동방박사들 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이 이야기들 복습하는 개념으로 쭉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세 과를 1과 2과 3과를 묶어서 친구들한테 전해줄 거예요.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내용을 좀 줄이기도 하고 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더 기억력을 살려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동물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지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지으니까 계속적으로 아담의 자녀도 또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바로 이런 일을 계획하셨어요. 무엇일까요? 다 기억나나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방에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누구지? 이름이 뭐랬죠? 왼쪽에 있는 천사 이름? 기억나나요?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면서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름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참 많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였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마리아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구나 생각해서 그냥 마리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천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줘서 요셉은 그런 일이 있구나.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도 믿어야지 하면서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계획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 표시돼 있죠? 저 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이런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떡해요? 그냥 건강할 때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도 이 먼 거리를 가는 건 힘든 건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거든요. 곧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기로 했어요.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많이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둘이 마음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갔어요. 자, 베들레헴 이제 도착했네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마리아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간방을 찾아다니면서 빈 방 있는지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저 여기 빈 방이 있나요? 빈 방 없습니다. 빈 방이 없대요. 우리 이거 지난주인가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또 다른 데 가봐야 되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빈방이 있나요? 빈방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빈방이 하나도 없이 꽉 찼어요. 와, 어떡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든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이 없다면, 여관방이 없다면 빈 곳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들이 살고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으로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도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말구유에 마련했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와,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님은 편안하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뭐라고 지어주라고 천사가 말했더라? 이름이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이분이 아기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밤에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려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목자들은 우리들의 구세주,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태어났대. 우리 구세주가 태어나신 곳에 가보자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갔어요. 목자들이 왔더니 와,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분이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이란 걸 몰랐겠지만 천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목자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있어요. 자,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가 너무 기뻤어요. 기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한테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걸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예본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용기를 내봐요.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들은 바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바로 어제 들려줬던 이야기지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별을 연구하다가 알게 되었고 황금과 유향과 보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가기로 했어요. 기억나지요? 바로 어제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지요. 이야기해 드렸죠. 이 사람 누구였더라? 무슨 왕이었더라? 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도 소식을 들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온 게 아니고 헤롯 왕이 불렀어요. 조용히 은밀하게 불렀어요. 너희들이 그 아기, 그 왕이 될 아기, 그 아기에 대한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 물어보고 어떻게 들었고 뭐 얘기를 다 물어봤더니 동방 박사는 헤롯의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헤롯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왕은 자기인데 무슨 앞으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그 아기가 성장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이 두렵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다시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꼭 경배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경배 드리려고 알려달라고 한 거 아닌 거 알죠?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걸 봤어요.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지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했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은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또 축하하는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나중에 아기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죽으신 몸으로 계시고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각자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갔는데 또 요셉이 자다가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천사 표정이 어때요? 걱정하고 있는 이 표정 뭐죠?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셉에게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지? 어제 얘기했죠? 애굽이란 곳으로 요셉 보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서 살고 있으라고 미리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헤롯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는 동방 박사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오지를 않고 있을까요? 화가 난 이 사람은 병사들을 불러 갓난아기서부터 2살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혹시라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기를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은 피신했다고 했죠. 애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고 다 계획해 주셨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죄, 전도사님의 죄,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어제는 성탄절이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3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합해서 전도사님이 쭉 이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꾸며봤어요. 자, 다 기억나지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큰 소리로 헌금 찬양 부를게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전하고 예쁜 무릎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년 내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는 2022년 1월 1일이에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 다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키도 쑥쑥 자라고 마음도 쑥쑥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지켜주신 걸 너무 감사드려서 주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러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 헌금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온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헌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정말 잘 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예배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예배 드려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